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며 걸어가는 감사의 주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이여, 그래서 어느 곳에 무엇을 하나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셨던 감사가 큽니다. 하나님, 그것을 고백하며 살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능력 더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나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 안에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는 것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수요일 감사의 주간을 지나가는 이 가운데의 시간에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돌아보니 감사의 거리였습니다. 고백해 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로 변해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잠언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지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봄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드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잊지 못하느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운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란에 던지시느니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잠언의 21장의 말씀입니다. 왕의 마음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바라보는 오늘의 말씀으로 바라보는데요. 오늘의 말씀은 특별히 2절의 말씀, 우리 하나님 그동안 여러 번 들어왔던 말씀이지요. 그렇죠?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새 번역에서는 자 사람의 행위는 자기의 눈에는 모두 옳게 보이나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이번에 이 감사의 주간을 지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져 볼 줄 아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3절의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하지요. 제가 새 번역으로만 읽을게요. 주님께서는 정의와 공평을 지키며 사는 것을 제사를 드리는 일보다 더 반기신다. 이것도 얼마 전에 이야기를 했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서 이야기가 되는 것은 우리가 종교적으로 산다라는 것이 나쁜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적으로 산다는 게 나쁜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러한 종교적인 삶이라는 그 형식만 우리의 몸에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좀 아쉬운 부분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종교적인 행위를 갖추고 있는가라는 그것을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얼마나 종교적인 행위를 갖추고 있는가라는 것을 넘어서서 오늘의 말씀에서 바라보는 것처럼 정의와 공평을 지키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시는 삶의 방식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이것에 관한 이야기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좀 있어 보이려고 노력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뭐라도 좀 많이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할 때. 그래서 요즘에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주변에 보면, 그거 합니다. 아, 귀엽다. 이런 생각이 그런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때 이제 우리가, 그 찬양 집회를 하는데, 찬양 집회를 할 때 그 제목을 찬양 집회의 주제를 어떻게 놓았었나 하면, 이중 받침이 그날에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제목이 넉, 암, 삶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찬양 집회를 했던 그래서 이중 받침이 그 해에 핵심이 되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보면서 하면서 야 우리 정말 잘하지 않았냐 막 이러면서 우리끼리 막 이야기를 하면서 있었던 시간이 있었었는데 그때 이제 그냥 이렇게 이중 받침으로 이렇게 딱 맞추는 게 참 좋았다라는 느낌이었다면 나중에 제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고 난 다음에는 그 암과 삶이 붙어 있었다라는 게 참 많이 자랑스러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때 우리가 이 큰 줄기에서 하나님을 믿는 삶의 큰 줄기에서는 벗어나지 않았구나라는 그 마음 때문에 되게 많이 즐거웠던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안대로 살아간다라는 것하고 연결된다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것은 결단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 이 교회 안에서의 삶, 종교적인 삶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밸런스 되어서 살아가야 되는 거고 되어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삶은 크게는 세 가지로 나뉘게 되는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게 되죠. 우리의 삶은 결국에는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교회 이 세 가지의 이 위치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의 삶이 얼마나 밸런스를 맞추고 살아가느냐, 이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오늘의 말씀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의와 공평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좀 살아가 보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돌아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가늠할 수 있게 되는 가늠자가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를 아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것을 우리의 삶에 살아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좀 되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번에 생명 언어의 삶을 하면서 참 여러 가지로 즐거운 일들을 많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한 분은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평소 때 만나던 분에게 자기가 생명 언어의 삶을 하면서 어떤 것들을 배우고 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막 이야기를 하고 막 대화를 하고 그렇게 그러고 있는 과정 속에서 야 그런 것도 배우냐 그런 것도 하냐 해서 우리 교회는 그런 것도 한다고 이러면서 괜히 뿌듯했다고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이 변화되어야 되며 우리들의 삶의 구체적인 삶의 변화의 연습들을 해나가는 게 우리에게는 얼마나 소중한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잘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라고 이야기하신지 다 압니다. 다는 아닌가요? 웬만하면 다 압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인지 여러분 예수를 믿고 얼마 안 되면 금방 압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힘들어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연습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연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이야기하시는 좋은 말씀이구나 이렇게 말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4월이었나요? 그 조근호 목사님 모셨을 때 우리 목자목녀님들 같이 모여서 같이 간담회했을 때 그때 한 목자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이야기가 제 마음에 참 많이 와닿았습니다. 벌써 거의 80이 되신 분이신데 자기가 교회를 벌써 몇십 년을 다녔는데 아니구나. 조근호 목사님이 아니구나. 조근호 목사님 맞았나요? 그래서 뭐 몇십 년을 아니죠. 김인기 목사님 모셨을 때였죠. 그래서 몇십 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연습하는 거다라는 이야기는 처음 들어봤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제가 마음속에 진짜 그래 맞아. 우리는 연습하는 것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지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알고 깨닫고 아는 것, 소위 아까 제가 말씀드릴까 암,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 강조가 되어가지고 아는 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내가 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나 배웠는데 뭐, 나 아는 건데 뭐. 그 다음에 자꾸 새로운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단이 참 많이 생각이 된 것일까요? 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알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음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리고 그 간단한 복음에 더 이상 더해질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너희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는 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자꾸 이걸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아는 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래서 신앙생활은 연습인 겁니다. 연습. 내가 한 주 동안에 주일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큰 은혜를 받게 되는, 은혜를 받고는 교회 문을 잘 못 나가는데요. 어떡해요. 교회 문 나가면 금방 잊어버리는데요. 뭐 어떤 그거를 들었는지. 항상 교회 문을 나갈 때는 목사님 이야기했던 웃기는 이야기만 생각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끝나고 나가면 오늘 재밌었던 그런 뭐예요? 예화 이런 것만 기억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살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연습해 보느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는 것. 그렇게 자꾸 아는 것을 강조해서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학자들을 얼마나 많이 키웠는지 모릅니다. 학자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알기 때문에 판단합니다. 아니까 판단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알면 살아야 되는데 알고 나니까 판단을 합니다. 나는 알고 저 사람이 이제 새로 알았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사는지 보자. 막 이러면서 그래서 그 사람이 아는 거 알고 있는 게 바로 된 건가, 내 생각하고 맞는 건가 이러면서 계속 판단을 하는 자리였습니다. 계속해서 스펙테이터, 내가 옆에서 구경하는 구경꾼의 입장에 서서 누군가의 삶을 계속해서 판단하는 자리에 서는 게 너무나 익숙해집니다. 그게 학자의 특징이지요. 제가 말하는 학자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학자로 세워지기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세우셨지요. 그러므로 학자가 아니라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어야 되나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셨건 그 말씀대로 살아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제자의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딱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주일날의 메시지 중에서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살아보고 계십니까? 그냥 그거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를 판단을 하시려면 바로 지난주 들었던 메시지, 3일 전에 들었던 메시지잖아요. 3일 전에 들었던 메시지를 가지고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보고 있는가, 이거 질문해 보시면 됩니다. 그것에 대한 질문이 난감하시다면 여러분은 어쩌면 제자로서의 삶에서 조금 멀어지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매주의 말씀을 나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가 볼 것인가. 우리의 삶에 그러한 삶의 노력이 있어야, 연습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봤는데, 내가 어제 이렇게 살아봤는데 잘 안 됐습니다. 하나님, 잘 됐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야 우리 주님과의 대화가 풍성해질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할 거리들이 생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가에 대해서 간증할 거리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공의와 정의와 공평을 지키며 사는 것, 이것을 제사를 드리는 일보다 더 반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행위가 너무나 소중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 종교적인 행위를 넘어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일상의 삶을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변화시켜 나가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좀 되어가 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제자로 살아가 볼 수 있는 사람, 내가 구경꾼이 되어서 또는 심판이 되어서 내가 누군가의 삶을 바라보고 그것을 박수치거나 우하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서 경기자로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에 내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는 사람들이 되어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좀 다 되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
주님께서는 정의와 공평을 지키며 사는 것을 제사를 드리는 일보다 더 반기신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러면 살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4절의 말씀입니다. 거만한 눈과 오만한 마음, 이러한 죄는 악인을 구별하는 표지이다. 마음이 오만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뭐 굳이 그런 것까지. 마음이 거만한 겁니다. 오만한 거지요. 아유, 내가 예수를 믿은 지 몇 년이나 됐는데 굳이 그런 것까지. 내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은 그렇지 않은데 뭐 굳이 그런 것까지 하라고 하나. 마음이 오만하고 거만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삶 공부를 하신 분들이 참 좋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50년이 되고 70년이 되고 이렇게 분들이 70년은 아니군요. 60년이 되고 막 이러신 분들이 오셔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삶 공부가 있었는데 그 삶 공부에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내가 매일매일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렇게 예수님 믿고 막 60년 되신 분 이런 분들이 막 나누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서는 종교적인 모습을 가지고는 살아남을 수 없는 곳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주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우리가 이 거만하고 거만한 눈을 가지고 있고 오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그 마음대로 그 말씀대로 살기 싫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내가 이해하고 나의 교양을 덧붙이는 어떤 무언가로 남겨두고 싶은 욕망이 우리가 거만한 눈을 가질 때 나타납니다. 아, 나 다 해봤는데 뭐 이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아, 나 다 배웠던 건데 예전에 내가 다 알고 있는 건데 뭘 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거만한 마음, 오만한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것은 요원해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거만한 눈을 가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만한 마음을 가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늘 내 삶의 새로운 하나님의 명령이 되어서 우리가 그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 보는 일에 우리의 삶을 좀 다시 한번 들여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연결이 되는 이야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보다 더 반기시는 정의와 공평을 지키며 살려면 거만한 눈과 오만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더욱 우리의 삶이 변화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삶.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삶 그런 것 중에서 암과 삶은 언제나 연결되어서 살아가 볼 줄 아는 그리스도의 제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이 되어서 좀 그런 이야기들 좀 이제 좀 편하게 하십시다. 한 달이 지나면은 감정이 아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한 달이 지난 거는 간증축이 안 쳐준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안에 좀 편하게 일어날 수 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매주매주의 삶이 내가 살아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었는지를 좀 고백해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한 달이 지나면 안정을 안 쳐줘.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좀 자연스러워지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늘 새로워지는 주님의 사람들이 좀 되어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마무리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하나만 더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13절의 말씀입니다. 이거는 제 삶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라서요.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새 번역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사람의 부르짖음에 귀를 막으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 늘 제 마음에 확 와닿는 마르틴 니뮤엘러 그거는 잘 모릅니다. 저자는 잘 모릅니다. 그분이 쓰신 시가 언제나 생각이 납니다. 이번에 나치가 그들을 덮쳤을 때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를 처음 들으면서 제가 제 마음이 참 많이 놀랐던, 나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그리고 제가 제 마음에 가지고 있던 그 선택처럼 살아가지 않기를 소망을 했던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독일어 그거기는 하지만 그냥 한국 번역으로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나치가 공산주의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사회민주당원들을 가두었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사회민주당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그들이 노동조합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왔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이 나에게 닥쳤을 때는 나를 위해 말해줄 이들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저는 이 나치가 그들을 덮쳤을 때라는 이 짤막한 시가 저의 삶에는 굉장히 큰 임팩트가 있는 시입니다. 우리가 내가 그 사람이 아니라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의 위치에 서 있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그냥 그럴 수 있지라고 넘겨버리는 순간에 또 넘겨버리는 순간에 어느 순간에 그 일이 나에게도 닥칠 거거든요. 그 일이 나에게 닥쳤을 때 내 주위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말씀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가난한 사람의 부르짖음에 귀를 막으면 왜요? 귀찮으니까요. 나는 가난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귀를 막기 시작을 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연대하는 삶이다 라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분명한 확신입니다. 서로서로 어깨 걸고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 내가 넘어질 때 내 옆에 나와 어깨 걸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좀 일어서 볼 수 있는 그 사람이 되는 것. 그런 게 우리들의 삶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되는 거죠. 누군가가 아프고 힘들 때 정말로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아프고 힘들 때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래 라고 이야기하며 살아가지 마십시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가 내 옆에서 아프고 힘들다고 이야기할 때 내 어깨 하나 걸어줘. 그리고 내 어깨 하나 걸어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나로 인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그 연대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대들이 끊임없이 펼쳐져 나갈 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넘어질 때에 내 옆에 누군가가 있도록 만들어주실 그날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될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가난한 사람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막으면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 옆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에 좀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사랑하는 주님, 오늘의 말씀은 참 선명합니다. 주님께서는 정의와 공평을 지키며 사는 것을 제사를 드리는 일보다 더 반기십니다. 그러니 제가 종교적인 사람이 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저의 암과 삶이 서로 마주칠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거만한 눈과 오만한 마음을 가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그런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살 수 없게 되오니 주님, 우리의 악인을 구별하는 표지인 이러한 길로 걸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가난한 사람이 부르짖을 때 귀를 막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그들과 함께 어깨 걸고 연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부르짖을 때에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을 경험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오늘 하루 살아가며 이러한 삶의 과정들이 우리에게 큰 은혜로 다가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우리가 나는 넘어지고 싶지만 내 주변에 있는 나와 어깨 걸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나도 든든히 서서 걸어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